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요한복음을 1장부터 계속 지금 13장 이제 12장까지 교제했고 오늘 13장을 교제하게 되는데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공중사역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섬기셨죠.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14장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만을 이렇게 상대로 말씀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만나서 마지막 이별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면과 위로와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성령이 오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이 만찬은 화려한 만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박한 그냥 저녁 한 끼 먹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그래, 이 식사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밀스럽고 깊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주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사랑이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적은 복음서에는 주님이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님 13장에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를 아셨어요.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마음으로 아주 많이 힘든 시간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날도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반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큰 감동이 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세상은 예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랑하잖아요. 또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외모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이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 마음속에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주님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주님 앞에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관계도 보면은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잘 새겼던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과거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이 사랑을 제가 받고 우리 형제님들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마음에 큰 감사가 됐습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거든요. 또 변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좋고 그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더 크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될 때 사랑이 없는 아주 차가운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또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15절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의 그 기초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일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고 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이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뭐 싸우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을 부모님이 하시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게 다 귀찮아요. 듣기 싫어요. 잔소리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모르게 되면 율법 아래 갇히게 되겠죠? 2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가 이 복음서 보게 되면 주님은 항상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지 못했죠. 믿지 않았죠. 좀 안타깝고 슬프죠. 그렇죠?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셨느니라. 또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아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아셨죠. 물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지만 주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사실 예수님을 팔았을 때 유다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근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 짓도록 마음속에 죄 짓는 생각을 넣어주는 그런 악한 영물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 뒤에는 사실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줬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마귀가 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마귀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죄를 짓는 것이고 거절하면 죄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사탄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지만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빨리 버리세요. 이거 안 버리고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요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결국 형제를 어렵게 하고 자매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절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6월절 날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만찬을 제정하셨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만찬을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시작을 하십니다. 떡을 주님께서 나눠주시면서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잔을 받아 마셔라.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만찬 예식을 처음 시작했죠. 사실 제자들은 이때는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잘 몰랐죠. 나중에 이제 십자가 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뭐 단순히 발이 더러우니까 씻겨주시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이 풍습이나 문화 때문에 또 씻겨진 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이 발 씻김에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13장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발 씻겨주는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발 씻는 행위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영적인 씻음에 대한 그런 모형이었죠. 물론 베드로는 이 당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목욕한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을 영원히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을 씻는 것은 성도가 잘못을 범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까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물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씀에서 주님의 두 가지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모습은 뭡니까? 종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발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이 큰 감동이 되는데 그것은 발을 씻어주는 그 행동 자체가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예수님이기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는다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런 건 없죠, 우리가. 근데 왕이 어떤 미천한 백성을 찾아가서 발을 닦아준다면 그건 좀 감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 발 닦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 이거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 하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주권자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발 씻어지는 모습 속에 종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데 사랑은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종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높아 있고 교만한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은 제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저를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고 오히려 저를 상전처럼 대해줘요.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종의 모습이 없고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감동이 안 돼요. 왜 감동이 안 되죠? 자기 높이려고 하니까, 자기 나타내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사실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모습이 있을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성장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발견한 게 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걸 발견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항상 저를 섬겼거든요. 항상 종의 모습으로. 어머니는 부모라는 높은 위치에 계셨지만은 항상 낮은 위치에 저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삶 속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보다. 우리가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전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죠. 두렵죠. 부담스럽죠. 또 실수하면 또 뭐라고 또 할까봐 어려움이 있죠. 근데 종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편하죠. 부담이 없어요. 또 그런 사람 자꾸 만나고 싶어요.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서로 주님처럼 참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될 때 편한 것입니다. 왜 서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종이 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겠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상전이 되려고 하면 서로 제자들처럼 내가 높다고 내가 더 크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불편하겠죠. 사실 그 제자들은 이 주님을 섬기면서 많이 싸웠어요. 특별히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처럼 이 종의 자세로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 뭐 자꾸 상전의 위치에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내 행동 속에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교훈을 주님의 이런 모습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 속에 또 하나 보는 것은 뭐냐면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보면은 저녁 잡수신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죠. 또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일어나서 수건을 뭐 허리에 이렇게 차고 또 대야에 물을 가지고 이제 발을 씻어주는 뭐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좀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발을 씻기려면. 뭐 우리끼리 서로 무릎 꿇고 발 씻는 거야 뭐 관계 없잖아요. 사실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늘 아침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에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런 수고와 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랑의 행동이 가장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배 때 항상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미천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감동을 하는 것이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자기들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께 죄송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다음에 이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이제 발을 다 닦은 다음에 두 가지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서로 발을 씻어라.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서로 섬겨라. 성도들과 이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그렇게 발을 씻어주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서로 섬겨주어라. 서로 종이 되어라. 선생 노릇 하지 말고 주인 노릇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겨라. 사실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는 높은 자가 낮아져야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섬김이라는 것은 세상처럼 힘 있는 자가 힘을 사용해서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섬김은 자신의 힘으로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아름답죠. 근데 이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보여요? 악해 보이죠. 그리고 그 힘은 어떤 힘이에요? 그거는 폭력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좀 주먹 좀 쓰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한 아이를 괴롭혀요. 괜히 그냥 때리고 요즘 뭐 왕따 시키고 뭐 그래요. 그 옆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제가 그 학생을 못 이기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면 이건 폭력이죠. 근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길 때 감동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할 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데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과시하면서 괴롭히면요. 그건 추해 보이는 거죠. 제가 과거에 미국 갔을 때 거기 형제들이 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록펠러 같은 이런 거 아주 부자들이잖아요. 미국의 재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자기 재물을 자기 혼자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재벌들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먼저 섬기셨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분은 사실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혹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미국의 할렘과 같은 그러한 데서 자랐습니다. 그분은 뭐 왕이나 귀족의 아들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 많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셨죠. 그러니까 이제 발을 씻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서로 먼저 발을 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먼저 발을 씻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발을 씻겨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또 말없이 하셨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섬기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먼저 하셨어요. 큰 자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큰 자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큰 자는 먼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큰 자는 말없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섬길 때 어떻게 돼요? 같이 사는 것이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는 사람은 죽고 이긴 사람은 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둘 다 이겨야 돼요. 둘 다. 양쪽이 다 윈윈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면서 나도 살아야지. 남을 죽이면서 나만 살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게 경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은.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경쟁 상대로. 우린 동력 관계란 말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본을 보이신 분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안 따라가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어떤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 발을 씻어주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족식을 교회에서 하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교훈은 서로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섬기고 먼저 섬겨주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런 교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은 내 스타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세계명이라고 사실 어떤 면에서 하기는 어려운데, 구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은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사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 여기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새 계명일까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이 구약의 사랑과 신약의 사랑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랑은 주님께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세상에는 모든 사랑을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만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범위가 아주 넓어진 그러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구약에는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의 수준이 달라져요. 사랑의 수준. 사랑의 수준이 아주 높아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사랑은 율법입니다. 사실은 명령이거든요. 이건 강제로 해야 돼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사랑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육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행한다면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성령으로 살면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것인데 성령으로 잘 살지 못하니까 육으로 하려고 그러죠. 안 되죠.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육신의 조직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조직체란 말이에요. 생명의 조직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체를 섬긴다는 것은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육의 능력? 육으로 섬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성령에서 충만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교회 지체들이 육신적이고 육으로 하면은 아주 육신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해도 또 다툽니다. 사랑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랑.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하니까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 잘 알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모습을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지시, 사랑이 없는 어떤 구제, 믿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계속 우리가 요즘에 그 13장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지금 사랑이 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의 특징인데 어떤 육신의 자원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란 얘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제자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제자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교만할 수도 있고 또 상처 줄 수도 있고 어려움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도 물론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 정말 주님 섬기는 제자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두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성도들끼리 서로 섬겨줘라. 서로 섬겨줘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다. 또 사랑은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다. 사실 말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섬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원당교회가 서로 섬기는 교회, 섬겨주는 이런 그 삶의 간증 속에서 참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물론 안 돼요. 이게 우리 육신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가능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원당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